화장실 안 갔지? 빨리 갔다. 자, 성경 에스겔서 30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야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육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윗돌에서부터 수에는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너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벤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너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공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거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과 승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떨어지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이 멸망하는데 왜 애굽이 멸망할까? 이제 그 이유인데 지금 이 시대적 정세가 있어요. 무슨 정세냐면 바벨론이 이제 급강해져요. 대단히 강해지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기 싫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도 에스겔한테도 항복을 해서 너희들은 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포로를 잡혀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그 왕이 너무 속이 상해요. 시드기야 같은 왕. 그죠?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지. 이때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그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저들과 싸워서 다른 선지자들이 이길 것입니다. 또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애굽 손을 잡아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 그 왕 바로 느고 왕인가 그 왕의 손을 잡게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손을 딱 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애굽의 손을 잡았은즉 내가 애굽도 치고 네가 의뢰하는 모든 것을 내가 칠 것이다. 이 대목이에요. 사실은 이 대목인데 제가 첫째 시간에는 그 대목의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뜻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갈대 지팡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즉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애굽 땅을 너희들이 그 애굽 땅을 믿고 그 애굽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뭘 딱 붙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바벨론으로 가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한테 딱 엎어져가지고 이거 형님 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바벨론으로 가라고 포로로 잡혀가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이 가나안 땅이 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그 진심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들, 즉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조차도 그 애굽조차도 내가 다 깨부수겠다. 그리고 이 애굽 나라 또한 자기들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저 바벨론 왕과 대적할 수 있다.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대단히 교만했다. 바로 그런 교만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죠? 깨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애굽이 무너지는 최고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만인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들을 숭상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력이 너무나 크다고 자화자찬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돼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를 안 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잘 안수를 안 해주냐면 제가 안수해가 여러분한테 역사가 일어나면요, 제가 높임을 받아요. 목사님이 그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서 이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안수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또 롱런을 해요.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안수를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너무 피곤해요. 사실 안 싸워도 될 것을 자꾸 싸워야 될 일이 나와서 영적인 에너지 소비, 육적인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안수를 잘 안 해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안수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죠. 특별한 날은 붐 집회,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드려요. 그것도 제 안에서 성령이 멋이라 하고 뭔가 이 속에서 뭔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안 해요.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해줬다가 제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딱 하는데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 그거 벗겨내는데 그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했다니까요. 이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안 좋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게 올라왔지? 하면서 딱 하는데 벌써 이제 이 안수를 통해서 이게 올라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것까지 되게 많이 벗겨내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필요한 제가 에너지는 제가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 하는 이 삶만 해도 너무 피곤한데 이 힘든 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그 화요일 날에 김해 가서 그 다음에 포항 가거든요. 포항 가서 이제 그 집에 대구 또 와가지고 대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대전을 가요. 2시간 이제 그래요. 대전을 갔다 오거든요. 어제 저는 완전히 그러게 돼가지고 개어돼가지고 딱 하나님한테 확 가버렸어요. 그냥 확 가버렸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탁 떴는데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 이제 목요일날 또 깨작깨작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되게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제가 이제 안수해 주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면 제가 그런 거 잘 안 할 거니까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회할 때도 제가 안수 안 해줘도 뭐 능력 들어가고 뭐 은혜 받는 사람도 다 은혜 받잖아요. 그지?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심령이 좋아야 돼요. 심령 텃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애굽의 모습은 뭐냐면 자꾸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집회나 또 그 예배에 은혜를 안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미 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용되지만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그 능력들이 소멸되어져 가는 일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 같은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진짜 확 잘라내가 소리도 확 끄집어내가지고 확 해가지고 있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딱 하니까 그분도 살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싹 가요. 신년사, 신유 집회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관리 못하고 영 관리 못하면 이게 싹 가버려요.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오래 못 살고 그분도 되게 큰 병 걸리고 뭐 하여튼 여러 신년사 하는 사람들이 큰 병이 많이 걸려요. 몸이 성한 몸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해주냐면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영어로 안수하는 방법, 영어로 설교하는 방법, 영어로 하는 것을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여러분한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올라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히려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도 안목의 정령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 머리 위에 감각적으로 손을 탁 올려주면은 뭐예요? 탁 올려주면 실제로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지만 싹 이렇게 눌러주는 요게 되게 쾌감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그런 믿음성들이 없는 믿음도 자꾸 올라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면 절대로 영계의 문을 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한우물을 파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봐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오직 한 우물을 파요. 하나를 딱 파서 그 끝을 보려고 했고 그 끝을 딱 찍어보니까 이제 이거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서 다른 건 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한 우물을 파서 그 끝 밑자락까지 딱 가서 땅 바닥을 딱 짚고 올라오니까 나머지 것들도 거의 다 이해가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궁극은 다 통해요. 궁극은. 그렇지만 어떤 줄기 속에서 어떤 것을 파고 들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가야 돼요. 저는 어딜 가든지 간에 신앙의 끝자락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끝자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끝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 하는 걸 대단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영광이나 영화, 즐거움, 쾌락, 또 기쁨, 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으면 저하고는 오래 못 살게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깊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 12해 동안에 혈류병 걸려가지고 고통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진정한 생명수로 충만하여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기쁨이 나오고 진짜 행복이 나와요. 진짜의 것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20대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하죠. 제가 딱 기도를 하면요, 제 오른쪽 요 위에 아주 하얗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불이 항상 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탁 하고 찬송하려고 탁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나가려고 하면 그 불이, 근데 빨간 불이 아니에요. 하얀 빛인데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그런데 찬송만 하면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내려오는데 하얀 불이 내려와요. 확 내려오는데 이 온몸이 완전히 물에 젖은 것 같이 널널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이 계속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항상 여기에 떠 있고, 또 항상 제가 기도를 하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해줬어요. 어떻다,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어떻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막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확 내려오고 또 옆 밑에서는 여기 쏙 올라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그 몇 년 동안 그 불이 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불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왜 사라지지?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29살 때 딱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몇 달 지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불이 사라지지? 저는 이 불이 왜 사라져야 될지 이유를 몰랐는 거예요. 이 좋은 불을 왜 사라지냐?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금방은 안 사라졌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사라졌네. 어머야, 이 불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애통함을 가졌거든요. 애통함. 그래 막 가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갔어요, 시간이. 제가 한 32살쯤 되었나? 그때였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 불이 사라졌거든. 주님이 진짜 사라진다 하니까 진짜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 제가 진짜 시꺼먹었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사라졌는데, 근데 그날로 제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막 하고 있는데 옛날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불이 갑자기 내 앞에 착 하면서 그 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탁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절대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 강렬한 불이 갑자기 제 속으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쑥 하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불덩어리였어요. 완전히 진짜 머리가 한 39도, 40도 되면 머리 펄펄 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제 머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저한테 딱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불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는 그게 불인 줄 알았어요. 아, 불이구나. 근데 저는 불은 25살 때 받았거든요. 빨간 불.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주 강렬한 빨간 불. 그게 제 가슴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 속에 있는 새카만 것 같다면 지익 하면서 진짜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속에 있는 상처, 상함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혹시 상처 많이 받아서 이런 분들은 그 불이 내려가요. 그러면 진짜 이 상처가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속에 있는 새까맣게 태워진 상처가 태워졌어요. 그게. 그렇게 저는 그 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불하고 그 불하고는 다른 불이었어요. 그게. 빨간 불이고 이건 대단히 하얀데 되게 뜨거워요. 이거는 원래 빨가니까 뜨거운데 이거는 하얀데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제 속으로 들어와서 제 속에 싹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표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은혜를 29살, 30대 초반에 그런 은혜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서 제가 그 속에서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얀 빛, 그러나 뜨거운 그 빛의 세계가 이제 여러분들 세계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빛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와서, 그죠? 위에 있는 이 빛이, 근데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탁 통과해서 가슴으로 해가지고 쑥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러분의 영까지 내려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아멘. 그리고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은총의 역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있었는가는 모르겠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면 뭔가 제가 다 분별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받고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성도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걸 제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역시 영이 한 영이 돼가고 한 영줄기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사실 제가 가르치면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질들이요, 은혜의 질들이 다 사뭇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뭇 다르다.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이런 세계에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 역사나 진짜 받아야 될 생명의 은총들을 잘 못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불은요, 빨간 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얀 불인데도 너무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왜?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받더라도 빨간 불만 여러분 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역 속에 또 다른 영계 속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이 불이 또 있다. 그러니 이 불을 받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 그러면 그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깔아앉질 않아요. 속에서야 생명이 올라와요. 생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면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궁극이에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궁극적 신앙의 그 차원이, 그런 차원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잘해라. 이 집중을 여러분들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행복을 알고 계속 이 예배를 삼으면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속 좀 눌러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복이에요. 그리고 집중을 잘해야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안 돼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의 집중력이 딱 있을 때는요, 그냥 싹 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에 자꾸 잡념이 올라오고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자꾸 이러니까 그게 은혜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애굽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보고 제가 여기 우리 부산이나 뭐 대전이나 아니면 포항이나 뭐 김해나 뭐 오는 성도들을 제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보면은 정말 저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면 내가 이제 나중에 한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될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든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왕도로다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제가 또 종이 될 수도 아니겠나. 저는 그걸 원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성장을 해서 제대로, 저 같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올라서시면 돼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빨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문제가 별로 없는 일이 나오죠. 애굽은 자기의 교만으로 망하고요,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망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힘 이거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소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죽는단 말은 여러분의 자랑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애국적 자랑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자랑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어떤지, 우리 딸이 어떤지, 뭐 내가 어떤지, 우리 남편이 어떤지, 우리 집은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멋진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이 우리의 최고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나를 높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헤롯 왕이 자기를 높일 때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게 돼요. 그렇죠? 자기는 내 목소리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헤롯 왕의 목소리 듣고 다 신의 음성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하나님이 한 방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고 환상을 보고 연계를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기었으나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이런 말씀들을 더 가슴에 품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우리의 집회요, 우리의 이런 교회요, 기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높일래요? 뭘 높일래요? 하나님만을 우리 높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거니까. 내가 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래? 그죠? 항상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지, 누가 꼬냐고.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팔자를 꽈놔도 하나님께서 그 꽈매기처럼 꽈진 그 팔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꼬은 건 여러분이 꼬고 풀어주는 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인자심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너무 그렇게 맹신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꼬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인내로서 참아주시는 거지. 가만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했으면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했는데 왜 증거가 없어? 그건 딱 거짓말쟁이들 얘기지.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이 말할 때 최고로 두려워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이런 말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 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 팔아먹은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요 죄값 갚는데 단순하게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값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고 정확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정확함을 못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거든. 항상 물어보고 항상 물어봐요. 그죠? 하와가 안 물어봐서 망쳤는 거 아닙니까? 저 뱀이 와가지고 저거 먹어도 된다 하던데 하면서 여봉여봉 하면서 물어봤어야 되지. 그러면 그 여봉이 뭐라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거든. 다 맞지요. 그렇지요.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깜빡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한테 묻지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가가지고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얼른 하나만 그냥 딱 짓다 먹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냥 쑤셔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범죄하고 자기 남편도 범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이 애굽은요, 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애굽은 멸망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왜 멸망하느냐?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자꾸 더 이 속에 쑥쑥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콸콸콸콸콸 넘쳐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는 내용들은 곧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제가 항상 제 인생이 어떠냐면 일을 시작하면 끝을 못 맺고 끝이 안 좋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대단히 저는 제 속에서 컴플렉스였거든요.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못 보고, 그리고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마지막 선까지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는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게 몇 번, 그 또 수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항상 내가 될까? 항상 이 마음속에 이게 이루어질까? 되겠나? 항상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싹두고 그게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실컷 기도를 해도 실컷 기도를 해놓고 미션이다 하고 그냥 쫙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때까지 내 삶을 보니까 잘 나가다가 항상 꺾어지더라. 잘 되다가도 자꾸 꺾어지더라. 이게 자꾸 내 머리를 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나갔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게 만들어졌냐면, 한 38살 때까지 그렇게 했고, 한 39살 때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39살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환한 광채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 하늘의 그 평강과 천국이 뭔지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딱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속에서 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속에 그때 무슨 능력이 왔느냐면 바로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저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욥기에 보면은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 옛날에는 이것을 받기 전에는 제 마음이 항상 까불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뭐 하겠노? 내가 뭐 제대로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열매가 나오겠나? 항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능력이 싹 들어오면서부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이 속에서 자신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강한 믿음의 능력들이 이 속에 막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만큼 강화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강화된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좌절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후로 그 전능자의 기운이 제 속으로 싹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속에서부터 뭔가 다른 힘들이 발휘되기 시작.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져 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얘기하고. 진짜 믿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들이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낭망을 한단 말이에요. 되겠나 하면서. 그때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뒤를 돌이켜보는 그때에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능자의 기운이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탁 붙잡고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쫙 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장풍 팍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능력. 그런 능력 너무 구하지 말고 진짜 능력은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 하나에 그 온전한 믿음성을 보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 끝까지 가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취득하는 바로 그게 진짜 능력이단 말이에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리라. 어떤 분이 그런 위대한 시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가다가 아니 가는 불상사를 만들고 하는데 시작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 끝을 봐야 돼요. 아멘. 저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예, 뭐 오동나무가 아니니까. 근데 끝을 봐야 된다니까. 끝을요. 우리 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 끝자락, 신앙의 끝자락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몇 개 능력 받기 위해서 오셨으면 몇 개 받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있길 원하죠. 그죠? 저도 그래요. 다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천국이 있길 원해요. 근데 마음에 천국이 잘 없어요. 요럴 때는 천국 됐다가 요럴 때가 되면 천국 금방 사라지고 그죠? 음부 조금 더 진하면 지역도 1층 지역 좀 더 세지니까 2층 지역 좀 더 세지니까 3층 지역까지 쑥쑥 잘도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요 막 살기 싫다 죽겠다 막 미치겠다 걸치겠다 돌겠다 환장하겠다 막 온갖 소리 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만지면 이 속에서 막 거친 말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끝자락을 보려는 사람은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생명을 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1번이 입을 금하는 거예요. 1번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시편 우리 34편입니까? 7편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벌써 망할 망자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입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 근거 없이 그 말하면 후황된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애굽이 갖고 있는 교만성이 부서져요. 여러분들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감, 이 믿음의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자신감은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확 달라요. 똑같이 자신감 있게 쥐약 하면서 막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데 옆에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 교만한 눈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또 교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이 교만하면 교만하게 보이고 내 눈이 은혜로우면 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셨나요? 애굽이 왜 망해요? 망한 이유가요. 자기 힘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망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자랑 안 하고 그죠? 우리 교만 그죠? 내가 엄청 강한 자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의 사람인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을 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죠? 차원이 3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치요? 뭐 처음 들어본다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3단계로 나눠지는데 1차원 속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차원 수준 속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차원 그 수준 속에서 나온 말씀들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2차원인데 두 번째 수준까지 높아진 사람인데 1차원의 말씀을 듣고 그 길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2차원의 사람, 2차원적인 수준에 올라온 사람, 3차원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차원의 수준에 있는 사람, 세 번째 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의 삶을요, 2차원의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또 말씀을 가르쳐도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런데 차원이 낮은 사람은 절대 차원 높은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원이 높은 사람은요, 차원이 낮은 모든 사람을 다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 제가 진리의 말씀 앞에는 다 아멘하라고 해도 여러분 수준에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그 단계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그 믿음의 밧줄을 내리고 그것을 잡아 당기면 그 세계가 우리한테로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지금 버려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 수준은 되지 않지만 내 믿음의 밧줄을 내려서 그 세계를 내 것으로 당겨내는, 옮겨지지 않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청명한 자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수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애들이 말하는 진리하고 성인 정말 오랜 세월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나온 그 진리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차원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 2차원적인 메시지거든요. 3차원으로 딱 가면은 벌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2차원까지는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미 세 번째 단계로 딱 올라가면요, 벌써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그 보좌 그리고 영계 그 신령함 그 세계의 얘기들이 주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높아갔다 켜놔놓고 우리가 하는 말은 땅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은 땅의 수준이지 하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데 점점 하루하루, 그죠? 조금씩 늙어 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높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없어져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내 아버지의 보좌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죽자 살자 가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면요, 눈을 비는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개벽장군에 5,000명의 결사대가 신라 그 수만 명의 나당자나꾼입니까? 신라 그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겨버려요. 5,000명이 수만을 이긴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목숨을 걸면 뒤로 물러설 데가 없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뒤에 뭐 남겨두이 자꾸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시작한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께 붙어서 나가는 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은 이 애국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바벨론처럼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그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그게 소망이거든요. 지금 제가 대전에서는 에스더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 에스더 하면서 참 되게 행복해요. 에스더를 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나도 밟고 지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김해에서는 제가 아모스를 하거든요. 아모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안 했던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아모스 1장에서 이제 2장 할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선지자들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평민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일개 그냥 아주 그냥 평민. 근데 되게 그냥 목자고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그냥 농부에다가 목자예요, 목자.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극히 평범한 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계시의 영을 받았다 예언자가 돼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불모의 대지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와 그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와, 너무 좋은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다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요소들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딱 깨달으니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죠. 죄질 시간이 없죠. 죄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 까똑방에 제가 열심히 올려드립니다. 설교만 마치면 제가 일본어로 제가 우리 변화산에 제가 올려 안 드립니까? 그래 다 올려드려요. 그룹 이렇게 몇 군데 이래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방 이렇게 한 번씩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딱 보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 다 받아가서 하나씩 매일매일 하루에 말씀 하나씩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 쏘가지가 예뻐져요. 쏘가지가 예뻐야 잘 됩니다. 못돼 빠진 것도 아니고 교환에 빠져도 안 되고 못돼 빠져도 안 되고 교환에 빠져도 안 되고 당차지 않아도 안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죠. 당연하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미워한다니까요.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로와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이 교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을 믿고 나의 교만함을 떨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흩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흩어지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29장 21절 한번 볼게요. 29장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이 뿔이라는 건 뭐냐? 뿔은 권세, 권능, 힘 이런 걸 뜻해요.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족속한테 뿔이 하나가 딱 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뿔 하나가 난다고요?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뿔이 솟아나고 또 그 이 한 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너로 그죠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혹은 이 한 뿔과 같은 그런 권능자들이 나와서 그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올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뿔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한 뿔은 누구일까요? 이 뿔은 예수님이에요. 이 뿔은. 그러나 이 뿔이 단순히 예수님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을을 받아낸
그의 제자들이 이 한뿔과 같이 큰 권능과 권세를 받아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큰 권능과 권세를 받고 나오는 이 한뿔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 그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자된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제자를 보고 이 시대의 한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가랴 4장이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크나큰 뿔의 권세를 갖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두 증인이 있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두 증인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항상 두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란 말은 두 명, 두 교회 이런 뜻이 아니라 죄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된,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변화산 교회와 기도원이 그런 한뿔, 그런 두 증인과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큰한 하나님의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딱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비워야 되겠어요. 자, 마음 비우고 예수님 될래요? 마음 안 비우고 발광하는 사람 될래요? 마음 비우고 예수님. 간단해요. 마음을 안 비우면 내가 지랄을 발광을 해요. 확실하다니까 그거는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이 된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쉬워요, 말은. 실제로 하나까지 사람을 잡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말은 쉬워요. 저도 알아요. 목사님, 말은 쉬워요. 다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속에 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뿔이에요, 한 뿔. 이 뿔이 나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와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선지자, 그런 뿔과 같은 자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 뿔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이 한 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돌린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애굽 얘기 다 들었잖아요. 저거 다 들었잖아요. 바벨론이 뭔지, 애굽이 뭔지. 그리고 애굽이 왜 패망했는지, 그 교만과 지 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 우리 다 들었어요. 그러면 저 반대는 뭐냐?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패망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데, 바벨론에 속하지도 않고 애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들을 한 뿔이라고 명명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입을 열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선포 탁 되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고 부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덩어리들이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큰 죄는요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작은 숨어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너희들 그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잘 안 보여요.
아브라함도 소도 잡고 배를 갈라내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배를 다 갈라냈는데 비둘기는 모가지만 비틀고 배를 안 갈랐어요. 작아서. 뭐 이거야 뭐 배 갈을 필요가 있나. 안 갈랐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예언을 받게 돼요.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여러분을 쳐다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그 작은 죄성 하나라도 뽑아내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31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